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교, 신조, 또 교리에 대해서 매 시간마다 저희가 잘 배워서 우리 장로교 신앙의 아주 기초와 또 토대로 성경적 믿음을 굳세게 잘 지키게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잘 가르치고 잘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더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5장째 이제 섭리 교리를 지금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섭리 교리는 참 굉장히 신앙에 유익을 주는 성경적 교리입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섭리적 사건이 많이 나오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헤롯이 그를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병사들을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리아와 요셉에게 애굽으로 피하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죠. 그것도 바로 이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또 여기 우리 책에도 나오지만 요셉이 이제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죽을 뻔 하다가 참 그 형들 중에 한 사람이 그래도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우리의 형제를 그냥 노예로 팔자.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만약에 요셉이 거기서 죽었다면 그 이후에 창세기의 그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 없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죽는 것을 절대 하나님께서 섭리하지 않고 요셉이 살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얼마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복잡하게 이해하려면은 딱 굉장히 복잡해요. 하지만은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아까 얘기했던 이러한 사건들을 잘 이해한다면 사실은 섭리 교리는 그렇게 어려운 교리도 아니고 이해 못할 교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또 내가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 그게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조금씩 그게 진행돼서 모르지, 사실은 시간이 한참 지나서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내가 그때 그것을 방문하고, 내가 그때 그 전화를 받았고, 내가 그때 누구를 만나고, 내가 그때 어떠한 결심을 하고 계획을 하고.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또 우리의 의지, 이 두 가지가 절대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짐승을 끌듯이 억지로 사람을 섭리로, 그러니까 그냥 마지못해 사람이 그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하시다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과 예정과 뜻대로, 계획대로 우리를 이끄시되, 분명히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정, 우리의 뜻, 이것을 우리 자신이 그런 것들을 충분히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 강제적 섭리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선택하는 방향대로 하나님의 섭리하는 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성취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다 보면 그 참
그 어떤 잠깐의 그 차이와 시간과 그 시기와 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크게 변화되고 또 참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른 각도로 또 보내게 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섭리를 늘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는 잘 의식이 안 되죠.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시간이 지나봐야 그때 왜 그랬을까? 또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때 왜 이렇게 되면 또 좋지 않았을까? 하여튼 시간이 지나보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지나고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긴 해요.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서 되어진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마치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라는 그런 생각하면 안 되겠죠. 무엇보다도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야 돼요.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건 분명히 불순종이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계명을 따르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죠. 또한 우리는 이 보편적인 기준에 어긋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추구하는 것도 역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윤리와 도덕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이성과 합리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 있겠지 그렇게 하는 것도 역시 그것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건전한 믿음, 말씀에 순종하고 또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과 행동과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는 거예요. 공연히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너무 지나치게 믿는 사람들은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전혀 염두에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뭔가 섭리하실 것이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크게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공연히 쓸데없이 하나님의 섭리를 악용하는 그건 아주 그건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 이해가 잘못되면 그렇게 악용을 하는 거예요. 악용. 미련한 거죠.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서 계속 이루어 가시고 또 특히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지극히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악인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나아가게 돼 있고 의로운 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나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 이방 종교, 귀신을 숭배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섭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리는 굉장히 범위가 넓고 굉장히 방대해요. 그러면서 그 섭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속사적 섭리죠. 하나님께서 어떤 누군가를 창세전에 택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모든 가는 길을 어때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께서 그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한 구속사적 섭리, 구속적 섭리를 이루셔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섭리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러한 섭리적, 구속적 섭리를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왜 어떤 사람은 자살하기 직전에 어떤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돼서 그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고 새 생명을 얻는가 하면 왜 누군가는 그냥 자살로 끝날까요?
그건 뭔가 섭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건지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멸망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섭리예요, 섭리. 왜 악인은 빨리 죽었으면, 빨리 좀, 악인 같은 건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는데, 악인들이 장수하잖아요, 장수. 또, 반대로, 오래 살았으면 하는 사람은 또 일찍 죽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굉장히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안다는 건 불가능해요, 불가능. 다만, 기본적인,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했던 이런 기본적인 섭리에 대해서는 일단 알고 있어야죠. 하나님은 주인이에요. 세상의 주인이고 모든 사람의 주인이고 모든 사건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이 다 어때요? 다 하나님의 손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겉보기에는 무질서한 것 같고 막대가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어때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드러낸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섭리를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잠잠하신가?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가? 그런 의심을 하지 마세요. 개인적으로도 하지 말고 국가적으로도 온 역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운 이 모든 피조물에 대한 이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 구원, 궁극적으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는 지금도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바퀴가 대단히 느린 것 같고 아주 정교하지만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섭리 교리를 어떤 인간의 또 운명론이나 어떤 염세주의적 그저 될 대로 되라 알아서 되겠지. 또 이신론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참견하지 않는다. 사람은 그저 자기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이신론적인 거. 그런 것도 다 뭐예요? 그거 다 섭리, 하나님의 이 섭리하고는 다 반대되는 세속적 또 세속적 철학적 그런 세계관적 견해입니다. 우리는 그런 그릇된 견해와 세계관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2항, 제1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예지와 적정에 따라 모든 일들이 변함이나 틀림이 없이 일어난다. 그렇지만 동일한 섭리에서 하나님은 제2 원인들의 성질에 따라 그 모든 일들이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우발적으로 일어나도록 작정해 두셨다. 그러니까 제1 원인은 하나님이고 제2 원인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제1 원인이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교리의 가장 핵심이겠죠. 그 다음에 제2 원인들. 이 양은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것을 이루시는 그 능력과 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